일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제 가운데 죽어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때 오실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장 가까운 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죠. 내일 폐막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전 도쿄 올림픽에 비해서 60% 수준인 14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도 5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열심히 싸워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시원한 승리의 소식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금메달 몇 개죠? 13개고 종합 순위로는 7위가 되었습니다. 자, 메달을 딴 선수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동안 수많은 훈련과 힘든 고비를 끝까지 견디며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이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매일같이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여기가 다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목표는 승리나 메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며 또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들,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가실 때였습니다. 석양에 비친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었다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BC 19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AD 64년까지 무려 84년간에 걸쳐서 건축된 가장 아름답고 또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2배가 큰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외형은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자가 감탄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은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겉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성전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에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기술, 문화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AI 인공지능 컴퓨터로 인해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이 그 테슬라 차를 샀는데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그냥 운전대 잡지도 않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마 몇 년 뒤에는 운전기사가 없는 시내버스, 또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를 우리가 타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인간의 내면은 죄로 인해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여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죄는 진화하여 곳곳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결국 부패한 이 세상 역시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화려한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말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앉았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에 의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 번의 전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300번의 무상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증가해서 이제 경상의 사고가 한 29번쯤 일어나고, 이때까지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중상이나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큰 사건 사고도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세상이 멸망하는 일에 아무런 징조 없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22절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인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다시 오기로 한 약속한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까지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며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을 임으로 풀어서 자신이 바로 다시 오기로 한 재림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뭐 장로들, 뭐 교수들, 뭐 목사들까지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적과 기사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이단에는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자 발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자,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매사를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맘먹고 접근하게 되면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들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서 역할을 정해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한 방법으로 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런 문제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하고 해서 은근히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있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 어떤 나쁜 의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면 반드시 목사님이나 1:1 목자에게 상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삼가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단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막 들어와서는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요 근래에 와서 다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하고 막대한 피해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런 전쟁의 소식은 더 빈번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전과 경주에 진도 6.0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고 기후변화로 무더위나 추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하루에 무려 10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리와 재해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입니다. 너무 갔어요. 자, 사람들이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단들은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욱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비로소 재단이 시작됐구나. 곧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을 소망하며 의연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셋째로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9절,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여 공회에 넘겨줍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핍박이 계속되면 우리는 불신에 사로잡히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 순천과 여수 지방에 복음화율이 높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손영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의 피들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또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또 더 나아가 만국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그때 로마의 독수리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독수리는 율법에서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자리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종말이 가까울 때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강단에서 기복신앙과 축복설교만 증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이상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각자 개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자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의지하던 그들 대부분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또 교회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오직 개인 신앙과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개인 신앙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기적이 되고 물질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위해 자신의 인격이나 양심도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의식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유대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산으로 피하기가 어렵게 되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학살과 굶주림으로 무려 1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귀히 여겨 그 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때 9만 7천 명이 구원을 얻고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순간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이 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인류의 종말이 일어날 때 일어날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스도를 자처하며 로마에 항가하여 전쟁을 하자고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강대국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폼페이의 화산이 그때쯤 터졌습니다. 이때 로마 디토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인류의 종말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어느 때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또 전쟁들, 기근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입니다. 지구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주적인 대환란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소망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디에 있는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서 모으십니다. 이들 모두는 재난을 이겨내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킨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 재림의 소망으로 말세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 28절에서 37절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징조들을 통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5월부터 무화과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고 잎이 납니다. 그래서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째 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했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천사들을 보내 우리 모두를 부르실 것입니다. 자, 셋째로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굽니까? 반드시 그 사람 100% 이단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날이 다가오면 긴장을 하고 깨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은 반복해서 4번씩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기 쉽도록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서 열심히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밤중이나 새벽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라도 예수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뒤에 아마 잠을 잘 것입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않은 종은 당장 주인이 오지 않으니 주인이 맡겨준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인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깨어있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종은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캠퍼스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혜사 성령님도 주시고 또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희 모두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깨어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인류 종말에 나타나게 될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세의 징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며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섬겼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저희도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